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니까 점지가 되는 그런 이렇게 내용이고요. 사울이 아버지의 그 암나귀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가지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간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집에 재산이죠. 중요한 재산인 가축, 암나귀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이렇게 놀란 장면이 확연합니다. 마음이 떨리면서 아들에게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우연히.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암나귀를 찾는 사건에서 갑자기 그 속에서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라고 사울이 말해주고 있고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 제비 뽑기에 의해서 실제로 왕이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쓴 뿔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쓴 뿔이 너는 어떤 쓴 뿔이가 있냐? 나는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쓴뿌리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이게 저희 학생 때 유행하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가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깊이 내재된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영어로도 있어요. 영어권 사람도 쓰나 봐요. bitter root, 씁쓸한 root, 뿌리 이런 뜻이죠. 실제로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 독초와 쑥, 여러분 독초와 쑥은 쓰잖아요. 근데 그것의 뿌리, 그것이 그 맛이 쓰게 된 이유, 이렇게 된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단어인데 쓴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뿌리는 실제 사용될 때는 내재된 죄악이라고도 쓰이지만 아픔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지금 내 성격이 이렇게 쓴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할 때 쓴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쓴뿌리는 뿌리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혹은 과거에 내재된 어떤 그런 마음이죠. 어떤 사람의 과거나 자라나는 환경에서 형성된 죄 혹은 트라우마 혹은 그로 인한 상처 등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쓴뿌리로 인해서 불현듯 현재의 삶에도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개인의 어떤 치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세움을 받는지에 대한 아주 영광스러운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자세히 보면 사울의 컴플렉스, 사울의 치부, 또 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아픔을 자꾸 보여줘요. 그들이 가진 쓴뿌리를 보여준다고요, 성경이. 그런데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사울에게는 어떤 쓴뿌리,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반전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내용은 사울이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이 단지 사울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의 가정, 아버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요, 이 사울을 소개하는데 장황하리만큼 그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하면서 아버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아들의 이름이 사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지파일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형된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예, 막내입니다. 보세요.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셀 지파는 몇 번째 아들일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셀이나 스볼론 지파가 몇 번째 아들인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에서 막둥이, 막내 지파라는 사실은 사무엘서를 읽는 우리뿐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서의 1차 독자들은 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당연히 막내다, 막내. 근데 막내 지파에서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막내들이 귀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도 제일 서열이 낮고 장자권에서도 가장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이 출신이 막내 지파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자신의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출세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10장 16절에 보면은 숙부라고 되어 있는데 삼촌에게서 네 무슨 일이 있었노?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울이 그 일을 감춰요. 굉장히 내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뭔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장 22절에도 보면은 나중에 사울이 실제로 제비 뽑혀가지고 왕으로 뽑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이 정확하게 어떻게 워딩이 되어 있냐면은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 여러분 짐 보따리 참 뭔가 행색이 초라하죠, 그죠? 초라하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위축된 그런 모습들. 짐 보따리들 사이에 그가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럼 상상해 보세요. 키가 큰 사람이, 사울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결코 잘생겼다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그 사람이 막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반전적인 내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근데 사울이 딱 그래요.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멋진 사람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떨고 있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무서워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사울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 숨고 있고 감추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또 여러분, 이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울의 그런 인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고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죠, 여러분? 10장 26절. 예, 기브아입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이라고, 기브아라는 자기 고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브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울이 이렇게 위축된 사람인 이유는 베냐민 지파보다도 그가 기브아 사람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 기브아는 어떤 곳인지 압니까? 기브아는 지금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시대로부터 아주 가까운 과거, 우리로 치면 지금 몇 년 안 된 거예요. 지금 기브아 사건이, 기브아에 아주 흉측한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 고향이 기브아야? 하고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동네가 기브아였어요. 사무엘서가 보면, 역사서 안에서 보면은 사사기에 붙어 있거든요. 물론 룻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사사기 그 시대의 마지막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브아에서 아주 나쁜 일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나이 많은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아내를 새로 맞이해요. 그래서 그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주 멀었거든요. 근데 그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다가 여부스 지방에 가서 이렇게 중간에 쉬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쉬어가려고 하는데 굳이 기브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여부스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고상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에서 거하면 불안하니까, 안전하지 못하니까 기브아에 가면 거기는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기브아에서 쉬려고 갑니다. 근데 그 기브아에서 기브아 남자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의, 그 약한 레위 사람이면서 나이가 많은 약한 사람의 아내가 이제 될 사람이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망령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첩에게 나쁜 짓을 하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에 놓는 그런 불량배들이 사는 동네, 베냐민 불량배들, 기브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래서 그 첩이 죽어요. 그대로 문 앞에 엎드렸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죠.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아내로 삼아야 되는 이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억울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첩의 시신을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심이 아주 무뎌졌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너무 나쁘다, 기브아 사람들 너무 악하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뚝 패요. 찾아가가지고 기브아를 완전 풍비박산을 만들고 기브아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거의 다 씨를 말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결혼할 베냐민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여러 다른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기브아는 아주 소름 끼치는 나쁜 일이 있었던 그런 동네예요. 여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불량배로 낙인이 찍혔어요. 사회적으로 이 나쁜 놈들, 망해야 될 집안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서 기브아 사람들은 조용히 숨어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사울과 그의 아버지 기스와 그 사람들이 물론 베냐민에서는 유력한 사람일지라도, 용모가 멋진 사람일지라도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아픔에 대해서, 이 사울이 가진 아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이 10장 2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그러니까 떠나가다가 여러 가지 네가 기름 부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징표로 보여주겠다 하면서 네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굳이 네가 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셀사라는 지명만 말하면 돼.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네가 두 명을 만날 거다. 근데 굳이 성경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셀사라고 하면 충분해요. 근데 셀사라는 지명에 있는 라헬의 묘실, 네가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무덤에서 네가 그런 징표를 만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로 치면 부산에 여행 가면은 네가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야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함락된 부산에 가면 네가 뭐 부산에 어묵도 먹을 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이 라헬의 묘실이라는 설명이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묘실, 셀사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누구죠? 예, 야곱의 둘째 아내이면서 베냐민의 엄마죠. 예. 베냐민, 이 사울 집안의 엄마예요.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의 무덤, 여러분 라헬이 왜 죽었습니까? 창세기 보면 베냐민을 길에서 아기를 놓다가 베냐민을 베어서 이제 아기를 놓다가 그 산고를 못 이겨서 아기를 낳아놓고 죽어요. 라헬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여자예요. 이 라헬은. 그래서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죽어가면서 원래 주어진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고 베논이에요. 베논이. 베논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슬픔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놓다가 지금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아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묘실이라고 성경 저자가 기록한 이유가 뭐죠? 베냐민 지파가 가진 근원적인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게 된, 태어나면서부터 생모가 없는 어머니의 사랑 결핍을 가진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애정 결핍의 지파, 사랑받지 못한 지파, 아픔의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기브아 사람에다가 라헬의 묘실.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성경이 이 사람이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얼마나 아픔이 많은 지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어떻습니까? 기스는 암나귀를 잃었다고 벌벌벌 떨면서 아들에게 암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심부름으로. 근데 나중에 10장 2절에 보면은 아들은 찾았는데 아들이 아니고 암나귀들은 찾았는데 이제는 뭘 걱정하고 있죠? 아들이 왜 안 돌아오냐? 암나귀들은 왔는데 왜 우리 아들 사울은 지금 어디 갔느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늘 걱정이 많고 늘 소심해지기 쉬운. 여러분 보통 이런 아버지 밑에는요 그 자녀도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에게 보통 뭐 어머니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환경에 우리가 유착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의 아픔을 내가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내 마음 깊숙이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집안의 살림살이, 중요한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암나귀들을 잃은 사건에서부터 오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산에 손실이 난 거예요. 암나귀를 찾아서 사울이 심부름을 나왔잖아요. 그죠? 이 절망적 심부름이잖아요. 암나귀들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못 찾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암나귀를 찾으려고 보니까 못 찾았던 거, 이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사환이 못 찾으니까 이 근처에 용한 선견자가 있는데 그 선견자에게 갑시다 사환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못 가요. 못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9장에 보면은 그 당시 선견자를 찾아가려면은 당시의 관례로 떡을 선물로 가져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떡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무엇을 보여줄 성경이? 사울의 가문에 축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암나귀들의 손실과 또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산 말이에요. 가용 재산이죠. 그죠? 가용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떡이 없는 상황. 축적 재산도 없고 떡도 없는 돈 문제죠. 결핍. 그가 가진 결핍 말이에요. 결핍 중에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기브아 사람에다가 라헬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아버지의 이 소심한 성격에다가 암나귀에다가 떡도 없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컴플렉스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픔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것이죠. 환상에 사로잡혀서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서 늘 환상적인 낙관을 그리는 그런 자신의 아픔을 무시하고 자신의 현실을 무시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태어난 배경, 사회적 낙인, 부모님의 인격적 단점, 우리 자신의 소심함, 현재 재산이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늘 우리 삶은 결핍이 있고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만들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이 그래요. 본질적으로 아파요. 아프고 상처가 많아요. 늘 아픔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금전적인 고민, 금전에 묶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절대적 가난한 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늘 상대적 가난이 있어요. 이 삶은 아파요. 고민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온전히 따돌림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자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기엔. 부분적으로나라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존감이 파괴되고. 또 부모님의 아픔에 유착된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늘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해 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습관이 된 사람들 있죠. 저는 간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기도 했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회피성 성격 장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회피성 성격 장애? 회피성 성격 장애는 거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간사 생활을 해보면 거절당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1년차, 2년차, 5년차까지는 그 수많은 거절들을 정신력으로 극복해가면서 양들을 쳤어요. 묻고 저돌적으로 하자. 우리 박지용 간사님도 제 양이거든요. 엄청 거절 많이 했어요. 저한테. 저의 이 회피성 성격 장애를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시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면은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지용 간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다 받아들였고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동행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수많은 거절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신실한 학사님에게도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상처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을 거니까요. 저도 목자님들의 그 아픔을 만들어가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가 순전하게 순종한 사람 있습니까? 수양을 가자고 하면은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의 거절은요, 차라리 몸이 고된 것보다 더 힘들어요. 계속해서 이 상처가 쌓이고, 이게 하소연이 되면 안 되는데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객관적인. 아무튼 이 회피성 성격장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용감함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제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어떤 개인에 대한 아픔보다도 이게 우리가 가진 어떤 연약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아픔이 있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실 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아픔의 장소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장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령 받고 시작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코 우리가 연극성으로 회피하고 버리고 썩고 있는데 이불로 덮는 식으로 무시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스캔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상태로 가만 안 두거든요. 현실 그대로에서 거기서부터 반전시켜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처럼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했어요.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논이에요. 고통의 자녀, 고통스러운 자식,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를 직시하게 합니다.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희망을 말하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말씀하실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 슬픔을, 우리 아픔을 기쁨으로, 연단됨으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관계적으로 서로 거절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났다면 우리 남은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가 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양들을 보면서 제 사랑하는 또 조성환이라고 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 양도 저한테 1대1 하지 않겠다고 막 고개를 뻣뻣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거절을 당해.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과 저는 지금 아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반전시켰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걸.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스럽고 아픔이 가득하고 결핍이 가득한 이 땅을 객관적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슬픔도 현실이지만 이 슬픔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도 결코 신화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있고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요, 뒷담화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아픔을 은근히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악함이거든요. 남의 아픔을 뭔가 희열로 느껴. 상대적인 나의 어떤 우월감과 선으로 여긴다고요. 나쁘게도 우리 인간이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믿음 안에서 많이 연단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가십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십으로 쓰려고 라헬의 묘실이라고,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가 기브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중하게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의 묘실이라는 사실은, 라헬에서부터 이 사울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아픔이고 사울의 아픔이지만 이 근원적 아픔을 누가 기억이나 해주겠어요? 길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어간 이 여인을, 그 야곱 남편의 후처된 이 여자를 누가 기억하겠냐고요. 누가 죽어간 라헬을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단어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었어요. 창세기 공부하고 쓱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라헬의 죽음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 꺼내고 있어요. 이 여자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서 나온 이 아픔에게서 낳은 이 여자에게서 나온 이 가문에서 사울의 첫 왕,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누가 사울을 왕으로 이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움의 과정에서 이가 왕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가 용모가 준수해서가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가 이 라헬의 묘실, 이 라헬의 죽음 때문에 태어난 이 고통스러운 자녀,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뜻. 여러분, 이런 이 컨텍스트에서, 이런 문맥에서 이 사울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아픔을 기억하셨다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린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라헬이 죽는 장면을 아주 쉽게 건너뛰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을 오랜 시간 이후에 다시 기억해내고 성경을 써나가시면서 직접 거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라헬은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놓았는데 그 베냐민의 나중 손자에게서 왕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셀사라는 지명을 단순히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곳은 라헬의 죽음을 상기하게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가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많이 희미해졌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아픔을. 셀사는 단순 지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단순 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여인의 비참한 죽음을 마음에 품었던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는 그런 지명이에요. 이곳이. 그녀의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베냐민에게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온 자녀에게서 왕이 나왔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본문의 메인 장면은 아주 짧게 넘어갈 건데 이 메인에서 보면은 그 징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세요.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후에 두 사람을 만날 건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확인시켜 줍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암나귀들을 도로 찾았다는 뉴스를 전해줘요. 여러분, 암나귀 우리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죠. 남의 재산이니까. 그러나 그 집안에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기둥뿌리 같은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도로 찾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굳이 뭘 줍니까? 떡을 줍니다. 여러분, 떡이 어떤 것이었어요? 사울이 핸디캡으로 느꼈던 가용 자산, 지금 현재 그거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그 없는 그 결핍의 문제였어요. 떡은 선견자에게 가져다 줄 떡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과정에서 암나귀들을 도로 찾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떡을 도로 찾았다. 떡을 도로 주시면서 사울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이 간절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아시고 도로 주시는,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덥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집안에는 정말 사시나무 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픔을 모르잖아요. 그죠? 나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디테일한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적 재산, 우리의 가용 재산. 살 떨리게 나한테는 떨리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위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결핍을 아세요.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사람이 슬픔이 있으면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든요. 회색 죄를 뒤집어 쓴다고요. 근데 그 죄를 벗기시고 털어내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이 표현은 죄를 털어내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은 특별히 모든 예언서 중에서도 제일 선명한 그림을 말해줘요. 예수님을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을 할 때에 굳이 이 표현을 쓰신다고. 죄를 털어서 화관을 씌워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참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죄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이 죄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는, 우리 죄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대하신지, 우리 죄를 가지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엔딩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절반의 진리예요. 완성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성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파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쓴뿌리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고 자기를 비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마치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암나기도 찾게 하시고 떡도 도로주시고 기브아에서 잃었던 명예도 찾게 하시고 베논이라는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오명을 베냐민이라는 권능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은 권능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권능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민선 자매님 4번 찬양 왕되신 주 앞에 이거 우리 BGM 깔고 함께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베냐민 또 아버지 기스 사울이 가진 쓴뿌리와 오래된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도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그 증거가 뭐죠? 우리 세례도 받았고요, 교회도 출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외적인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외적 확신. 우리가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 우리가 군대 가서 우리의 종교란에다가 무슨 글자를 적느냐, 기역, 기독교, 이거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외적 확신, 기름 부으심. 우리가 만날 징표의 두 사람은 외적 확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하여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완성이에요. 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 우리 종교가 무엇이냐, 외적 확신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것, 그리고 함께 예언하는 것.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경으로 갖고 있죠. 고린도후서 14장 12장에 나오는 예언은 말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외적 확신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외적 확신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내적 확신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장으로, 인격의 완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암나기들을 얻고 떡을 얻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이 내면이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인격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사울은 잠깐 이런 변화를 경험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벤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를 가는 것이 그런 이벤트적인 모임일 수 있어요. 이벤트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지속적인 수양, 습관적인 기도, 큐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외적인 확신에 머물지 말고 내적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확신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그 내면에 늘 머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픔 따위에 지지 말고 또 우리는 아픔을 경험할 거예요. 또 상처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그 아픔을 그대로 아픔에 방치하지 말고 회픽성 성격장애 간사들은 회픽성 성격장애 불쌍히 여김 받아야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극복하고 또 가야죠. 그런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길 바라시는데 건강한 인격으로 쉽게 상처받지 말고 의연해지세요. 의연해지라고. 나는 상처 안 받을래. 그것도 하지 마. 그것도 어린 거예요. 상처 받아도 괜찮아. 상처 받아도 해야 돼. 해야 될 건 해야 돼. 옳은 일이라면 상처가 있더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에 머물지 말고 더 강해지라고. 인격적으로 강한 존재가 되라고. 유약함에 머물지 마세요. 우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 연약하여서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그 일에 진력하다 보니 하나님 여러 가지 쓴뿌리들을 가지고 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되 무관심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으로, 또한 그것을 강함으로 기쁨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아픔을 직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낫게 하실 때에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때 믿음으로 수납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내하게 되고 연단되어지고 또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이 봄학기를 앞두고 있을 때 긴장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것이 참으로 저희의 힘듦이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우리 삶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을 믿는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또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또 이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봄학기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